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또 미용실 같은 데 가면 이제 많이 있는 사진이 있어요. 뭐냐면 비포, 애프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전에는 이렇게 일했었는데 끝나고 나면 이렇게 됐다. 이제 보셨죠? 예. 영어 갑자기 써서 이제 우리가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라. 그리고 부르셨고 떠났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밟아서 이제 기착지에 이르렀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뭐가 변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따금씩 그 비포와 애프터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하고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나는 어디쯤 자라 있을까?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때까지 자라가기를 바란다고.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자라지 못한 내 모습을 가끔씩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조카 롯과 땅을 나누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갔는데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셨잖아요. 내 눈은 한 곳밖에 바라볼 수 없어요. 그죠? 동쪽을 쳐다보고 있으면 서쪽은 안 보여요. 이게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동쪽 봤으니까 서쪽 보고 남쪽 봤으니까 북쪽 보고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네가 이제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한 곳밖에 바라볼 수 없었는데 하나밖에 바라볼 수 없었는데 그게 오늘 새벽에 얘기했던 것처럼 롯이 선택한 게 뭐였어요?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은 그리고 다녀보지 않은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질문했죠. 그 아브라함이 그런 시련을 겪고 있는 동안에 롯은 어디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한 이유는 그가 같이 따라갔든 아니면 그냥 애굽에 그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던 상관없이 롯은 적어도 뭘 했냐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부딪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나 별반 차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는 거죠. 익숙한 것, 편한 것, 쉬운 것 택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모험을 하신 거잖아요. 하늘나라 버려두고 이 땅에 모험을 하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뛰어드는 거죠.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만큼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덤벼들면, 따라가면,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 했죠? 이사 갈 때, 이사 갈 집 먼저 보고 우리 짐 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죠? 네. 이사 갈 곳이 어디라고 가르쳐 줬어요? 아니요. 근데 보따리 싸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를 하는 것,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그 교회 전도사까지 포함해서 5번 임지를 옮기는 동안에 하나님이 처음에 갈 때, 또 행성에 갈 때, 또 연천 갈 때, 서울 갈 때, 또 여기 올 때, 각각 한 번도 제가 여기 가고 싶습니다.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양문교회 갈 때는 가겠다고 했으니까 간 거고, 그때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제가 지원한 거지, 어느 곳도 내가 잘 아는 곳, 편안한 곳, 쉬운 곳, 이런 곳을 택해 간 적이 없어요. 심지어 횡성은 어딘지도 몰랐어요. 연천도 처음 가봤어요. 그 교회가 어떤 형태인지,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겪으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네가 가야 될 곳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가, 이렇게 얘기하셨지, 주소지 여기니까 여기까지 찾아가라. 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할 것 없이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내가 그것을 따라 떠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 내가 믿음으로 예 하고 순종하며 떠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예전에는 갈대아 우르밖에 보이지 않는, 그곳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 세상에서 뭘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동서남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다 보시기 때문에 동쪽도 보이고 서쪽도 보이고 남쪽도 보이고 북쪽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넓어질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밑을 내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떠나야 되는 거죠. 내가 익숙한 자리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죠. 내가 준비 안 된 자리로부터 떠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냥 바라보라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게 하겠다. 별로 이 대목에 아멘 나와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제가 말을 잘못하고 있나요? 영어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라보게 한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내가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그 땅에 가서 그냥 서류상으로 등기만 하면 그게 내 땅이 돼요? 아니잖아요. 밟아야지. 그죠? 거기다 뭘 지어야 진짜 내 땅이 되지. 근데 예수 믿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네, 맞아요. 그런데 뒤에 단서가 있어요. 찾으라고. 또 하나 단서가 있어요. 두드리라고. 점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움직이셔야 돼요. 떠나야 되고요. 내 습관을 바꿔야 되고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의 생각들로 바뀌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동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북쪽도 보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은 내가 오늘을 살던 사람이 영원을 사는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사람. 우리는 여러분들 왜 두려워하고 왜 근심해요?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오는 현재 완료만 생각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현실은 이래.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일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보여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것이 15절에 뭐예요?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어제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요즘 아마 다니엘 기도회를 미주에서 하는가 봐요. 선교사님 전에 한번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다가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분 참 목소리가 특별하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제 이제 다니엘 기도회 하는 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제 학교를 만드는데 자기 수중에는 5억밖에 없는데 하나님 50억짜리 프로젝트를 한다고.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 늘 내 마음속에 갈등은 뭐냐면 하나님 난 요거밖에 없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 그릇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는 내 부족을 늘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지르게 하시죠. 저는 그 말을 자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고 친다고. 사고 치게 하셔요.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은 갈 곳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냥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없고 나는 체력이 이것밖에 없고 내 지식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요. 그거는 내 문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게 하도록 이끌고 가는 거예요. 5억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어느 교회도 자기를 그렇게 프로젝트를 지원할 만한 그런 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없더래요. 왜? 그때가 코로나 시대에 막 정말 교회들이 다 어려워서 선교사들 전부 지원을 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하시더래요. 그 중에 한 분을 예를 들었어요. 카나다에 사시는 어떤 분이 집이 2채가 있었대요. 그 집이 2채가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계속 한 채를 팔아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근데 그분 표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표현을 그냥 이렇게 빅대를 빌리면 내가 노후를 위해서 사뒀던 집 영원을 보장하는데 내가 노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면 노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집은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팔아서 인도네시아에 보낼. 잘 따라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표정들이 이해가 잘 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내일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내가 죽고 난 이후로도 내가 영원히 살아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가라, 움직여라, 네가 떠나라, 그리고 그 일을 행하라 하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눈앞에는요 요단강이 있고요, 눈앞에는요 여리고성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철길로 된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그 사람들의 키는 2m나 되고요, 안 되는 조건만 계속 얘기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갈 수 없어요. 물을 어떻게 건너요?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하고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너게 할 거야. 내가 너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갈 거야 하고 약속해 주시는데, 오늘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이후에 영원한 시간까지 이끄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어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길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습관을 따라 걸어가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울 때 어떻게 영원한 자리로 이끌고 시간의 공간을 넣는. 오늘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는 종착역이 아니라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종착역이 아니라 정거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런 그 종착역을 향해 가는 그 걸음, 그곳에는 우리를 기뻐하고 환영할 만한 천사들의 그 놀라운 퍼레이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지루하시고 힘들어도 이곳 정거장을 잘 지나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 네 번째 은혜는 뭘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아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보세요.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피곤하죠. 귀찮지요. 그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땅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잘 실감이 나지 않는데, 제가 그 위스콘신에 갔을 때 한 농장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농장을 오늘 보여준다는 거야. 자기 농장을. 그래서 그냥 가서 첫 번째 날이니까 두 번째 날 잔 집이었는데 농장을 보여주신다 그러길래 오늘 좀 걷겠구나, 더운데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그러고 딱 나갔어요. 나갔는데 차를 타래. 아니, 농장이 얼마나 크길래 차를 타래? 그랬는데요, 차를 타고 달리는데 1시간을 달리는데 왜 어딜 가는 거야? 농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1시간을 갔는데 아직도 농장 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반나절 걸려서 돌아왔는데 오늘 본 데가 저희 땅의 20분의 1입니다. 실감 안 나시는군요. 겪어봐야지 안 되니까. 이래서. 겪어봐야지 안 되니까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미국에는 농약 뿌릴 때 비행기를 뿌린다 그러는 말에 제가 이해가 갔어요. 트랙터 가지고 아무리 이래도 해결 안 나는 땅인 걸 제가 그때 이해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종과 횡으로 다녀보는 일들, 넓으면 넓을수록 나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딪히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가 이 땅을 부딪히고 그렇게 헤쳐나가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뭐예요? 그 속에서 느끼는 좌절, 아픔, 고통, 슬픔, 기쁨, 환희, 축제 이런 것들을 내가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실수해가지고 사레가 이제 왕궁에 가고 나 홀로 집에 남아 있는 데 있잖아요.
애들도 없고 나 홀로 집에 남아 있는데 아브라함이 밤을 제대로 잤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고통을 겪게 됐을까요? 사례는 그 왕궁에 가서 어떤 아픔들을 겪었을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사람들이 느꼈던 그 감정, 그 아픔, 그리고 이 좌절, 그리고 자책, 이런 일들이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잖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면 여러분들 그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용서하라고 하는지, 하나님 왜 사랑하라고 하는지, 왜 네가 그곳에 먼저 가라고 하는지, 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종과 행으로 다녀보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힘이 없는 그 일은, 우리가 몸으로 겪지 않은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땀 흘려 수고하지 않은 땅은 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 초창기, 목회하기 전에 저한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셨던,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 내 교인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너에게 맡겨진 양이 아니야. 너 불성실한 거야. 근무태만이야. 그래서 지금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가급적 불러서, 물론 뭐 매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한속씩, 뭐 때로는 특별한 분들 이렇게 생각해서 잠깐 여러 사람을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40일도 걸리고 뭐 한 2달도 걸리고 3달도 걸리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집이 아무리 넓어도요, 그 집의 구석구석에 손댄 곳이 내 집이지, 한 번도 그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 집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는 인생 가운데, 내가 인생 가운데 이것도 부딪혀보고 저것도 부딪혀보고 겪어보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래서 이 땅을 주셨구나, 이래서 이 일을 맡기셨구나, 이래서 이 일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부딪히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좌절이 하나님의 소망이 돼요. 내 근심이 하나님을 찬송할 거리가 돼요. 내가 정말 초조해하고 불안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나의 풍성함이 돼요. 우리의 범위가 넓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같은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좀 교인들이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 좀 익숙한 문제를 주시면 제가 답안지 풀듯이 쉽게 풀잖아. 근데 한 번도 익숙한 문제를 주신 적이 없어. 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은 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들만 찾아오게. 제가 이따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처음 목회 나갔던 횡성이요, 서울서만 살다가 시골을 갔는데 수련회 간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우리 장모님한테 놀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밥 매러 간다고. 그래서 밥 매러 간다고 보니까 묶어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뭘 맸다는 거야 도대체. 못 알아들으셨겠죠? 나는 매는 게 이렇게 풀고 이렇게 묶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 그런 무지한 사람이 그때 시골을 갔는데 제가 시골 이야기했어요. 깨터는 그때가 불과 일주일 안에 그거 안 털면 1년 농사가 날아간다는 걸 모르니까 교인들이 왜 도대체 깨턴다고 교회를 안 와? 이런 생각을. 농촌을 이해하는데 지금도 다 이해 못해요. 근데 어찌됐든 그거 이해하는데 10년 걸렸어요. 어쩌면 제가 횡성에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농촌 정말 모르고, 그리고 왜 농촌에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는지 제가 몰랐을 거예요. 또 연천 갔을 때 거기에는요 아주 희한한 일들이 있어요. 군인 지역이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사병으로 2년 3개월 근무했고, 내가 장교로 혹은 하사관으로, 그러니까 간부로 내가 7년 동안 목회했다고, 7년 동안 군대 생활했다고. 거기에 만났던 사람들이 전부 하사관 이상, 장교들, 또 심하면 대령, 또 소장까지, 준장까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아, 군인들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이 세계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부딪히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냥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머물렀다면 저는 절대 그런 일 겪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내 거야, 내 거.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봐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일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딪힌 것만 내 거예요. 내가 가서 끝에 다 본 것만 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내가 내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MBTI처럼 I형에도 좋고 E형에도 좋은데 부지런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집이 제일 좋습니다 하고 집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네가 집에 머물러라. 그럴 때 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산에 머물러라. 그거는 하나님과 깊이 기도할 때고요. 깊이 기도할 그때를 제외하고는 다 움직였어요. 성경 어디에도 너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적 없어요.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내가 네게 주리라. 자, 18절 하나 더 얘기합시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기거하며. 제가 이 마므레 얘기를 언제 한번 했었죠? 언제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잊어버려 주셔서. 제가 12장 끝에 할 때 모래 얘기했었죠. 좀 끄떡끄떡이라도 해봐요 좀. 이게 얼마나 내가 무안해. 모래 얘기했었어요. 12장. 한번 12장 볼까요?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냐? 네. 8절이죠? 8절인가요? 9절, 7절인가요? 그쪽 어딘데? 6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제가 그날 아침 분명히 얘기했어요. 세겜이라는 땅 안에 있는 모래라고 하는 지명이라고. 모래 아니라고. 바다에 있는 그 모래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 모래라는 말이 같은 지역인데 마므레가 됐어요. 이 마므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모래라는 말은 점괘가 나오는 것을 보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 계룡산에 저쪽 공주 쪽으로 이렇게 나 있는 그 도사들 많은 동네, 아마 그 동네쯤이 모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쟁이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이 마므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교제하는 장소로 바꿔주셨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특별한 장소가 되어지는데, 사라가 묻혔던 땅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였고요. 또 백성을 위해서 예언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을 이야기했던 장소도 이 마므레였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가 헤브론에서 장사를 지냈던 화해의 장소도 어디였냐면 마므레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점치고 길흉화복을 이야기하는 것, 그런 지역이었던 동네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장소로, 하나님이 미래를 축복하는 장소로, 미래를 열어가는 장소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배당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예배당이. 기도하는 예배당. 그곳에 예배당이 들어섰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까? 정말 놀랄 만한 일들이 그곳에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홍천에 가면 무남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무남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인데요. 그 감리교회인데 이 교회는 해발 한 1400m 정도에 있어요. 숫자가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자, 높은 데 있어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쪽 영월이나 정선 쪽은 옛날에 탄광이나 있었는데 그 무남리는 그런 지하자원도 없는, 광산도 없는 동네였어요. 어느 날 이제 우리 중부연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동부연에, 지금 강원도를 거쳐서 강원도의 원주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들이 움직여가기 시작할 때 한 선교사가 홍천에 갔다가 그 무남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이제 눈이 오는 것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기도처가 되어졌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무남리 땅이 어떤 땅이냐면 모래 같은 땅이에요. 화전민들이 화전하고, 그 화전민들이 화전하면서 당연히 주술이 많고 그랬던 땅. 근데 그 땅에 선교사가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했던 그, 지금도 그 무남교회는 그렇게 교인이 많지 않지만 굉장히 역사적으로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존재하는 그런 교회로 여기까지 서가요. 당연히 점쟁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죠. 그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교회 나오는 교회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바꾸는. 저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자랑스러운 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작전동 까치마을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곳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일 때, 돈만 있고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이곳에 공장들이 세워지고 그때 그보다 앞서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시고, 여기서 좌충우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지고, 전국에서 올라온 그런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꿈을 키워서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우리 교회를 마무리로 삼아 주신다고 믿어요. 마무리로 삼는 그런 영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가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아유, 그때는 기도 많이 했어. 청년들이 바글바글 했어. 근데 왜 그때는 되는 게 왜 지금은 안 돼요? 아니, 청년들은 다 늙어서 글쎄 다 흰머리가 됐다고 치더라도 그때 했던 기도는 왜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다 열중쳤대요? 여러분들, 이 땅이 모래가 되면 안 되잖아. 이 땅이 황폐한 곳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곳에 하나님 마무레로 세우시기로 작정했고, 마무레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어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기도 제목 내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한 주씩 제가 정리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정말 이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더 비포와 애프터가 좀 다른 그런 삶을 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요. 또 그렇게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때와 지금 내가 달라진 게 없다면 여러분들의 시선이 아직도 좁아져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오늘만 살아가는 거군요. 아직도 내가 잠잠히 앉아서 있는 모습이고요. 모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안에 동서남북을 보는 하나님이 보게 하는 그 시선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종과 행으로 부딪힐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점치듯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